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전체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전체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전체 볼륨. 마스터 볼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월 13일자 본문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셨지만 예수님은 맹세까지 하며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됩니다. 레위 계통 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계속 후손들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영원히 살아계셔서 성도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단번에 자신을 드려 온전한 의로움을 이루셨기 때문에 또다시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질문은 예수님이 탁월한 대제사장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탁월한 대제사장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탁월한 대제사장이신가?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을 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자기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미리 벌써 얘기해 두셨던 것이죠. 아론의 라인을 따라 서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까지 앞에 썼어요.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맹세까지 해서 제사장이 된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레위 계통 곧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명실했거든요. 율법에 명실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너도 나도 막 하고 암투를 벌이고 음모를 하고 무슨 선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물론
그것도 불완전해요. 아론의 제사장이 항상 완벽합니까? 더 타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아마 그러신 거 아닐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자녀들만, 그것도 아들들만 30에서 50까지 정도 나이만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직분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율법에 근거한 거죠. 그렇지만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22절에. 왜 그런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사실 하나님은 이런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무슨 맹세가 필요하세요? 그분 자체가 진리이며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엄청난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그 말씀 자체가 보증이에요. 태영건설이 요즘 워크업 때문에 이제 실현됐다고 하는데, 채권단에서 뭐라고 요구했냐면은 회장 일가가 다 나와서 언론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사진을 어떻게 하겠고, 어떻게 구상을 밝히고,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워크아웃을 게시하는데 참고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91세 된 창업 회장이 나와서, 아들 회장까지 나와가지고 쭉 줄거리 쓴 다음에 눈물을 보여가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왜 근데 공개적으로 하라고 그러죠? 딴소리 할까봐. 다 모든 언론사들이, 다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다 해놓으면 나중에 그 뒷감당 못 하잖아요. 말 바꾸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럽니까? 뭐 하도 못 믿으니까. 하도 사람들은 말 바꾸고 뭐 했던 말도 안 했다 그러고,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뭐 대통령도 하는 판인데 뭐. 자기 선거 유리하게 하려고 4천만 원 손해봤다고 이익도 하나 본 적이 없고, 거짓말이잖아요. 살려고. 자기 자신도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맹세까지 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 말하시는 그 자체가 뭐라 그럴까, 그 보증이 되시고, 신뢰가, 맹세 효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맹세까지 하셨어요. 왜 그럽니까? 더 확실한 보증으로 삼으시려고. 그래서 22절에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감히 인간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분은 그만큼 탁월한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로 갑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한 제사장인가?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항상 계시는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은 인간인지라 시간이 그러면 죽었어요. 그래서 계속 뒤를 이어서 누군가 제사장 역할을 계속 이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란을 막으시려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에 의하면 아론의 자손들 중 남자 아들만 30세, 다른 군대 나가는 건 20세예요. 다른 데는. 근데 여기는 10년을 더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비 기간을 거쳐서, 훈련을 거쳐서, 수습 기간을 거쳐서 30부터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저는 이 목회자들이 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다른 것들도 물론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것은 훨씬 더 많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특히 의사들 보세요. 의대가 다른 학교랑 일반 학교랑 다르게 6년이잖아요. 기본만. 그리고 뭐합니까? 인턴 거치잖아요. 또 거기서 레지던트 거치잖아요. 최소한 그런 전문의까지 달려면은 의대 졸업하고 5년 이상 거쳐요. 빨리 진행을 해도. 그래야 이제 어떤 전문의 자격을 따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합 6년 플러스 5년 하면 얼마입니까? 10몇 년을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뭔가 전문의 자격증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법관 되는 것도 나와서 그 법학대학원, 요즘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다 바뀌었습니다만 최소 3년을 또 공부해야 돼.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시험을 보고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4년을 나오고 최소한 뭘 요구하냐면 3년 이상의 신대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최소한. 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바로 또 막 현장에 투입합니까? 목회합니까? 아니요. 이쪽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 같이 부목사 과정을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오래 거치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하면은 거의 한 뭐 의사보다 더해요. 한 40이 넘어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 정도 나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훈련과 단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하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부족함과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판인데 이렇게 엄격해요. 율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냥 우리 숫자 30에서 50 아론의 아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면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왜 이랬지? 그건 제 해석이에요.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충분히 수련과 훈련을 거쳐 평균 수명이 그때 50, 60도 안 됐어요. 예?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평균 수명이 40대였어요. 당시. 오래 살지 못했다고요. 그러면은 한 몇 년 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더 뭡니까? 이 귀하게 직분이 더 성숙을 요구하고 더 신중을 요구하고 뭐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50세까지 성인 남자들이 조를 짰어요. 이걸 반차라고 표현합니다. 반차. 조를 짰어요. 그래서 서열을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딱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의 제도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멜기세덱 라인을 따랐다고 말하는데 항상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갈릴 필요도 없고 갈리지도 않아요. 갈린다는 얘기는 교체된다는 얘기잖아요. 임직식하고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는 예수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취임식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사장 필요 없어요. 인간 제사장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탁월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릴 필요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죠? 영원히 살아계셔서 항상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과는 달리 탁월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한 제사장이냐?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또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드렸기에 또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탁월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아론 후손들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크죠. 자신들만이라도. 그래서 다른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정결하게 된 후에 다른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의사들 어떻게 합니까? 수술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소독을 많이 합니까? 이거 여러분 간호사 껴주고 이 수정 발 그다음부터 만지면 안 돼. 사람의 몸은 안 돼. 여러분 의학 드라마인데 보셨죠? 수술 장갑 끼고 딱 들어가고 하면은 그대로 들어. 왜냐하면 터치하는 순간 그거는 오염되니까. 얼마나 철저합니까? 전염될까봐 항상 그 위험내에 노출되어 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커버하고 하죠, 그죠? 마스크 끼고 뭐 하고 이렇게. 왜? 자기도 노출되니까. 연약하니까. 자기는 안 걸려요. 무슨 신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걸리잖아요, 병에. 남을 고쳐주기도 하지만 자기도 걸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인간 제사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치유하고 사제를 선포하고 제사를 집례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도 죄인인데 뭐.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할 정도로 엄격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정과 정결에 관한 레위기 법에 의하면 뭐 시체를 만들어도 안 되고 조상 뭐 안 되고 죽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그러면 또 뭐 정결 예법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일주일 있어야 되고 뭐 최소한 하루 저녁은 자야 되고 그다음 얼마나 복잡해요. 그만큼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리고 그 제사장도 그럴진데 이 정결한 동물이라고 말한 그 정결과 부정에 관한 것은 이거는 우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분 그 기준이 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잖아요. 그 다 배웠잖아요. 육상 동물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게 정결하다는 게 여러분 소하고 양이 깨끗합니까? 걔네 똥 발라놓고 하는 거 보면은 뭐 더럽구만 그것도.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무슨 깨끗하다고 그래서 무슨 그 1급수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굽이 갈라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물고기는 비늘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을 것,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정결한 동물로만 드릴 수 있는데 딱 한정돼 있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요거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요거 한정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그게 주류 가축이어서 그러나?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낙타는 뭐냐고요. 낙타도 있었어요. 낙타도 많이 타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먹기도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먹었지. 이 사람들은 못 먹어. 아무튼 이 제물 자체도 제사장도 불완전한데 제물도 정결하다고 하면서도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왜? 제를 지을 때마다 계속 희생 제물의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를 지을 때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영원히 완전하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뭐 코로나 독감 같은 거 걸리면은 요즘은 독감 걸리면 타미플루라는 아주 그 신종인 약이 나와서 얼마나 구세주인지 몰라요. 중화가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중화가 되는데 옛날에 그냥 다 알아야 되잖아요. 코로나는. 그렇죠? 예. 그런데 옛날에 그 약도 안 나왔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해열제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해열제 듣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약이. 근데 일시적. 해열제는 뭐 약간 떨어뜨려 놓고 살려야 되니까 너무 열이 만약에 우리가 39도가 넘어가면 사람 죽습니다. 이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달걀처럼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몸은 살려내려고 병균을 이겨내려고 온도를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걔네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자기 몸도 죽이는 거예요. 너무 높아 버리면은 40도 넘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런데 떨어뜨려 놓으면은 또 병균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안 떨어뜨려 놓을 수도 없고 사람 죽으니까. 근데 떨어뜨려 놓는 게 일시적이잖아요. 또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몇 시간마다 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 거죠. 전 비유한 건데 그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일시적이에요. 또 죄를 지면 또 드려야 돼요. 이 가뿐한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 짓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평생 죽는 거예요.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고. 효력이 계속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지금 이 7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인간 제사장도 와도 다르고 제물과도 다르고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한 제물이며 탁월한 제사장인가 이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르다. 그 이유는 우선 그는 악이었고 거룩하며 더러움이 없어서 제물로서 합당한 분이죠. 그래서 단번에 그냥 딱 한 번, 두 번, 세 번 할 것도 없어. 단번에 딱 자신을 드림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의 약점은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레바의 말씀 25절 말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덧입혀졌습니다. 그를 영접함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항상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3장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68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